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승을 떠도는 사악한 동자들의 먹이가 인기의 기운에 매달려 있는 사의 기운이다. 사악한 동자들, 그쵸? 어린 동자들 살려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항상 뭐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뭐 해달라고 뗐어. 엄마를 졸라.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나. 이 존재가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은근히 내 욕심이 생기는 거고, 은근히 내 욕심대로 하는 거야. 이건 나는 아닌데 내 욕심의 발단이 어디에 있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악한 기운이라. 이 동자 선녀들의 차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끄달리지 마라. 내 어린 자식 키우려 한다면 남의 자식이 어쩌되든 그냥 먹여서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행위를 다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동자들이 몸에 실리면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해대는 것이죠. 사악한 행위를 해댄다. 그래, 그 동자들의 먹이가 인기의 기운에 매달려 있는 사의 기운이다. 그것을 먹으려고 자주 붙어 다닌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붙어 다니는지 모른다. 사동, 사악한 동자를 사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어야만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악한 동자는 사악한 행위 하는 그 에너지를 먹고 큰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내가 키우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고로 그들은 인기가 사의 기운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부추긴다. 자꾸 삿된 에너지가 삿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부추긴다라는 얘기죠. 이 에너지를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저승은 악의 기운이 너무 더 커요. 저승은. 이것을 어떻게 말릴 거예요? 티 없이 맑고 맑은 게 인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인기가 스스로 살을 먹을 수 없다. 왜? 본체의 맑은 영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 태역의 우주에서 30%로 분리되어 나와 있잖아. 탁한 기운이 70%긴 하지만 이 본체는 티 없이 맑고 기운이 있어요. 원래 인의 기운은 티 없이 맑은 기운이에요. 본양심이라고 그랬잖아. 본양심 태양, 본심본 태양. 이 맑은 기운인데 네 스스로 사악한 기운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기운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은 법문을 했을 때 본성은 천성이고 요번 생애에서 본성은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쌓아놓으면 다음 생으로 주어질 때 티 없이 맑은 게 다음 생으로 나타나잖아. 근데 인성을 함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함양한 인성을 너의 본성에 부과시키면 절대 이성은 잃지를 않을 거예요. 이성만 잃지 않으면 사고를 안 쳐. 사랑 분별을 안 해. 삶의 질량을 높여라, 질량을 높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도파도 많은데, 나의 근기는 상중하 차원으로 이번 생에 나와 있어. 내 사주의 육생양으로 인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서는 나는 하층의 삶을 살려면 하층의 삶을 살지 중층으로 못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냐? 이 공덕의 싸움은 다음 생에 닿으면 중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딱 나의 근기만큼 쌓여져 있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근기만큼 한다고. 네 근기가 모자라면 못하는 것이지. 안 되는 건 매달려봤자 소용이 없어. 분수를 하려고 하는 거야, 분수를.
안 되는 걸 억지 매달리면 주위에 있는 이들의 너는 사자밖에 안 돼. 얘들아 잘 봐라. 절이 하면 절이 됐니? 너도 절이 될 것을 알면서 절이 할 것인가? 그게 공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버이가 말하는 연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본체는 티 없이 맑아. 본향심 태양, 본심본 태양. 인기 스스로가 스스로 탁해질 적에는 탁한 기운이 나한테 빙이 되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걸라. 뭐 어떻게 하면 탁한 기운이 빙이 되지 않을까? 맑고 깨끗한 것만 봐라.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생각의 복잡함을 좀 놔. 나의 욕심의 생각을 좀 놔. 내 마음의 에너지, 이것을 조금 관주해 봐. 너를 위해 살아가는 자원, 그 사랑, 그 행위가 무엇인지, 내 생각을 놓으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건 이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삶은 이로움이에요. 사랑은 이로움이라고. 사랑을 한다거나 너한테 이롭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또 어버이께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어버이가 일꾼을 키우는 공식을 궁궁에 하면 말씀을 하십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어버이 근무는 성정이 맑은 인간을 선택해서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래, 성정이 얼마나 맑은지, 네가 티 없이 맑고 맑게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어버이께서는 표적을 줍니다. 이 표적을 받으면 견디기 힘들어 자살하는 이들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숨을 깔딱깔딱 할 때까지 그 표적을 주니까. 그래,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공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을 통과한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 세계에 시험지가 생긴 것도 그 시원은 하늘의 법에서 배운 것이다. 하늘의 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식의 교육을 받을 때 네 지식을 얼마만큼 쌓은 것인가는 종이 시험지로 치르지만 지혜의 자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너의 성정을 보기 위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천지대제인이 시험지를 줄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공부의 맥을 따야 돼요. 이 공부의 맥을 땄다라고 하면 어버이가 주어진 그 시험지는 무난히 넘어가는데 공부가 뭔지를 모르면 내 안에 내 욕심으로 내가 막혀 나는 내 곳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의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다 그 시험을 통과한 존재들이다. 또 봉화도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봉화도량은 그러한 성인이 될 만한 제목들, 즉 천지공사의 주춧돌이 될 이들이 육생 시절에 1차 시험에 합격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방편에 이끌려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소리 했죠. 육생살이 공단에 살아가는 이들은 이 공부 안 한다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 공부는 적어도 운용해주제 여인이라던가 중산층급에 들어가고 또 이미 이러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만 오는 것이에요. 하늘 시험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재앙의 구덩이에서 구원해야 할 하늘 일꾼들은 쉽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시험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2차, 3차, 4차. 내가 나의 육신을 벗을 때까지 진행된다고 했어요. 시험지는 준다고 그랬어요. 그 부딪히면 머물러 멈춰 사장되는 거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맑기 때문에 자꾸 나의 기운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의 숱한 법문에 나와 있어요. 그 시험에 걸리면 표적을 받는다. 그 표적의 깊은 의미를 알아라. 표적은 우연이 없다. 이 표적 한 가지만 읽어만 내도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데, 이 표적은 재수 없어 걸린 것 마냥 핑계대잖아. 그 표적으로 받은 너의 아픔, 표적으로 받은 너의 병고, 표적으로 받은 너의 그 재산을 망한 것을, 이 표적은 분명히 천지대전이 줬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천지 어버이한테 빈다고 해서 다시 준다면 표적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냐고. 예. 하나님의 진정한 뜻대로 살아간다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빌로 가잖아. 빌로 가잖아. 하나님에게 빌면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냐, 그렇게 부추겨 버리잖아. 분명히 어버이가 내리는 표적인데 적어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 이 지경에까지 궁지에 몰려 있는가는 뒤돌아봐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무조건 빌게만 하잖아. 그래서 도를 찾는 허망한 자들아, 이건 수를 찾는 허망한 자들아, 기복에 매달리는 허망한 자들아, 기도 뺏기 못하는 허망한 자들아. 그래서 어버이가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2차, 3차, 4차 육신을 받을 때까지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도중에 탈락한 자들은 잘 들으세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중생 바다에서 살아가다 생을 마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습니다.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 이거 받았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찾아오는 이들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진정으로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무슨 기운이나 받고 무슨 없어요. 내가 진정한 어버이의 뜻을 관으로 바라봤다면 그 심령 그대로 아시오 찾아오는 인연을 품어 안아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으로 갖춰야지. 딱 뭐하면 주머니 손에 꽉 넣고 위아래만 쳐다보면 되겠어 그게. 진정으로 다하라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다하지 않으면 시간만 허비할 뿐 중생의 바다에서 살아가다 생을 마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라고 세상에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시험의 최종 답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지 어버이와 닮을 수 있겠는가? 섭리, 지술리, 신뢰, 신용, 신의, 선순환의 시스템, 내 앞에 온 인연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천지 어버이와 닮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어버이 뜻을 이해할 줄 알고 또 그 뜻을 깨달아야 하고 육생계에서 실천하는 인간이다. 행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천지 어버이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바로 내 앞에 온 인연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분명한 게 있어요. 누가 이로운 자고 누가 아쉬운 자인가. 이로운 자는 이로운 자만큼의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아쉬운 자는 아쉬워서 찾아간 만큼의 깍듯한 예절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엄연한 법도가 떨어졌습니다. 천지 어버이의 뜻, 내 앞에 온 인연을 나 천지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홍익인간,
여기서 드디어 불교 용어를 쓰셨습니다. 육바라밀을 행하는 존재이다.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법문을 해주고, 또 육바라밀이 뭔가 핸드폰 치면 나옵니다. 그래, 어버이가 아까 도의 편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좋은 건 다 가져와라.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신 것도 먹어야 되고, 짠 것도 먹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그대가 커 나가는 것이다. 그 어느 곳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르침인 것이고, 이러한 어버이의 그 내려온 이 공수가 앞으로 인생 시대에서 가르침의 주가 될 것입니다. 이대로 한 뜸만이라도 살아가 보시라 노력하신다면 거칠 게 없습니다. 그냥 내 앞에 온 인연을 천지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홍익인가 육바라밀 행하는 존재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지.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도 모르잖아요.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게 이제는 인생 시대인 것이고, 두 상자가 짊어져 나갈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의 법문은 세심하고 디테일해질 것입니다. 또 그 법문을 하도록 나는 노력할 것이고, 우리 상자님은 나의 허리가 되어주시고 도량에 오는 모든 도반님 안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 어저께하고 오늘까지, 오늘 그 6회차 동안거, 이 뜻깊은 날,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가 진짜 큰 도파에서나 신앙단체에서 일어났으면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제 뿌리에서 씨앗이 번져갖고 싹이 텄어요. 싹이 트면 이게 그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허리 몸통은 나와 있고 이 가지의 역할은 도반님들이십니다. 그 열매는 도반님들이 맺는 것이에요. 두 상자가 얼마만큼 열성을 다해 가리키느냐에 따라 갖고 이 내 가지의 열매는 도반님들이 맺어놓으면 그 공덕은 다시 얼로 들어와 인생시대로 돌아오고, 인생시대로 돌아오는 만큼의 나는 저승의 위계는 뒤없이 말고 깨끗해져 본체와 합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번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